우선 예배 드리심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녀된 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아서 지혜롭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심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거기에 가게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고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총장으로 삼음해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그의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기려하였으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이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저번 주에 10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본 것은 인간의 회방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한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것은 인간의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인간의 회방으로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절대로 막을 수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불평하는 마음에는 사단이 역사하기 쉽다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부리신 악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울은 다윗에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시발점이 바로 불평과 원망과 또 비난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기에 좋은 마음은 감사, 온유, 자비, 만족이라면 이 사단이 일하기 좋은 마음은 불평, 불만, 시기, 원망, 이런 것들인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감사와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해야 함을 우리가 봤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은 고통받는 사람의 위로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봤습니다. 10절을 다시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심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울은 괴로워하는데 그 상황에서 다윗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가진 사울 앞에서 이 사울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수금을 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다윗은 위로자로서의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은 어렵고 또 고통받는 자를 어떤 상황이나 어떤 그에 처한 여러 가지 형편에 신경 쓰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돌봐주는 그런 자임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계속해서 그 다음 구절 중에 있는 구절들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유함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가 갖는 특징 중에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1차 시도가 실패하자 2차로 다윗에게 창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대항하지 않고 그 자리를 조용히 피하는 온유의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까지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었던 것은 14절에 후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온유함으로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사람의 성정만으로는 당연히 분노하고 대응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온유와 인내의 마음을 주신 까닭에 사울의 악행도 참고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온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귀중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은 내적 평안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그것이 나타나기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 온유함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유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가 맺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온유함이 진면에 승했다더라 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가 모세가 바로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 당시에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내용이 나오죠. 그러나 그들의 비방에 대해서 모세는 왈구발구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그저 가만히 기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온유함으로 대했기에 심판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래서 모세를 대적한 아론과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드는 그런 결과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에서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더 높이는 결과를 가져보게 됐습니다. 실로 모세의 승리는 온유함의 승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우리 삶 속에 온유함을 늘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황당하고 답답한 일이 있고 화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온유함으로 대처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지옥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함이 있을 때 세상에 눈알류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땅의 기업을 받는 복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온유한 성품이 드러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의를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악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셨는데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은 누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야 당연한 것이죠. 창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권위로 자신을 죽이려고 애를 쓰는데 얼마나 다윗이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악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성품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위의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예가 이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나오죠. 그 이삭이 우물을 파는 그 장면에서 여러 번 이 우물을 팝니다. 그러나 그 우물을 빼앗기 위해서 아비멜렉이 얼마나 위협을 하고 또 우물을 실질적으로 빼앗습니까? 그런데 빼앗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저 온유하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결국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약을 맺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삭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음으로 이 아비멜렉이 평화 조약을 맺고 또 그런 엄청난 조약을 체결하게 된 그런 결과가 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 어땠습니까? 그때 기생 라합이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들이 함께함을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너무 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결국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은 상황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되게 약하고 바보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지만 결과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항상 힘을 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자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오히려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자신의 나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이 두려워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느 것도 이길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초점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사울과 다윗이 같이 있었는데 자꾸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도망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또 그런 앙숙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울은 어떻게 보면 다윗을 죽이긴 해야 되겠는데 곁에 둬봤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를 천부장으로 세워서 떨어뜨려 놓은 거죠. 어차피 다 자신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윗을 죽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을 천부장으로 세워서 백성들과 함께 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16절 마지막에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라 그랬는데,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출입하다라는 말은 다윗이 천부장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에 열심을 다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으로서 백성들의 상황을 돌본 거죠. 어떤 어려운 일이 있는지 답답한 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민심을 살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뭐 정치를 잘한다, 그건 뭐겠습니까? 민심을 잘 살피는 사람을 가지고 정치를 잘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죠. 이런 것처럼 이 다윗이 바로 민심을 살피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봐주고, 또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또 그런 일들을 갚아주고,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바로 그런 일을 했죠. 성문 앞에 서가지고 내가 재판장이니까 나한테 이야기해라, 억울한 거 답답한 거 다 얘기해라.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다윗에게 가지 않고 압살롬에게 가서 그렇게 4년 동안 이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다, 이렇게 말이 나오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압살롬이 빼앗아서 반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백성들과 출입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다윗은 이때부터 백성들과 교류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행함으로 인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당함으로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은 다윗이 백성들에게 사랑받고 성공할 수 있었던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의 모든 길이 형통했고, 그 결과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이는 곧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다윗이 성품이 좋아서 정치를 잘해서 백성들과 교통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먼저죠.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 감동으로 백성들에게 출입을 했고, 그 출입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인정받았던 인물들을 볼 수가 있죠. 요셉 같은 경우도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창세기 37장에 기록을 하며 시작을 하죠. 그리고서 그가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총무가 됐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주인이 요셉을 총무로 세우고, 또 감옥에 가서도 그를 간수로 세우고, 간수를 돌보는, 그러니까 그 죄인들을 돌보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고, 바로 앞에 갔더니 바로가 그를 총리로 세우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래를 이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또 어떻습니까? 당시에는 왕비라 할지라도 왕의 부름이 없이는 그 앞에 나아갔을 때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의 눈에 사랑스럽게 보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사랑스럽게 보였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에스더가 가게 된 목적이 뭡니까? 민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간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에스더에게 사랑스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왕으로 하여금 연민의 마음을 에스더에게 품게 하셨고, 그 에스더의 소원을 듣게 하셨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에스더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모든 사람으로 또 인정을 받고 또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총리다 그러면 그 왕 앞에 많아봐야 한두 명의 왕을 함께하지만 다니엘은 6명의 왕을 함께할 정도로 어두운 곳에 가나 사랑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늘 담대하고 성실하여 자기의 맡은 바 책임을 수행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에스더는 자기의 아들보다는 동족을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게 됐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니엘은 눈앞의 불귀영화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법을 먼저 생각하게 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한 이 세상에서 오히려 칭찬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어디로 가는지 은혜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이 자리는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늘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함으로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온유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가 갖는 특징 중에 하나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모세 또한 온유함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또 은혜를 받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품으로는 온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 주실 때 우리는 그런 온유함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기업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 온유함을 이 세상에서 나타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악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히려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런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대한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한 이삭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또 세상의 영혼들은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마음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게 오히려 이김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게 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더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에스더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세상에게 두려움을 끼치며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에 힘쓰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이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